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전염병으로 인해 의료보건계는 물론이고 교육계, 경제계, 외교계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 환자가 145명, 사망자가 15명, 격리 관찰 대상이 4,800명, 휴업한 학교도 전국적으로 2,90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관광계는 중국에서만 하루 평균 2만 명이 들어오던 것이 400명으로 뚝 떨어졌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한국 관광이나 방문에 대해서 주의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확진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언제 돌발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적으로 새벽 기도회와 중보 기도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속히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재난이 어찌 대한민국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전 세계에 그 어느 곳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안전합니까?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은퇴자들의 가장 살기 좋은 곳 순위가 발표되었는데 1위가 어디였을까요? 저기 애리조나의 피닉스였고요.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알링턴. 우리 교회가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알링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우리 권사님. 이 도시가 선정된 이유는 생활비는 비싸지만 범죄율이 매우 낮다. 그리고 도보생활, 노인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알링턴에 와서 살면서 이제 알링턴이안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서리, 은행, 우체국이 다 가까워서 걸어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혼자만 걸으면 그것도 힘든데 주변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도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알링턴이 안전할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몬테소리 학교의 교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의논을 하기를 아무래도 우리 교회 주변에 CCTV를 설치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학교가 여기 있으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에 교회 놀이터에 물품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곳도 재난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재난이 와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에 한밤중에 밖이 너무 소란해서 저희 부부가 잠이 깨었습니다.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밖을 살짝 내다보니 바로 집 옆에 경찰차 3대가 와 있었고 경찰에 잡힌 그 사내는 술에 취했는지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잠잠해졌고 이어서 그의 차까지 토행이 된 후에야 제가 다시 잠을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면서 성령께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지의 모습이란다.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이지. 겉으로는 모두가 잘 살고 평안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이면에는 술과 마약과 어둠의 세력들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다. 성령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자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며 주여,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이 사회의 어둠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이 음지의 삶에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사회의 음지와 어둠은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과 밤이 깊었어도 믿음으로 깨어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머지않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곧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들은 소극적으로 태양이 뜰 때만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마가 교우 식구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참회록 혹은 고백록의 저자인 어거스틴은 16살 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이미 19세 때에는 아주 신분이 낮은 여인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한 믿음의 여인이었고 후에 어거스틴은 고백하기를 오직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 내가 회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9년 동안이나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혼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믿고 방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386년에 밀라노의 한 정원의 벤치에 앉아 친구와 담소를 나누는 중에 담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있었는데 그들이 노랫소리와 같이 떠드는 소리가 손에 들고 읽으라, 손에 들고 읽으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펼쳐서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는 곧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말씀을 읽으며 33세의 어거스틴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즉시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했으며 그 자신의 지난날의 방탕한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북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수도원 건립을 위해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수도원 건립을 위하고 그 건립을 통해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기독교 저술 활동으로 남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결국 그는 아프리카 히포의 주교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신학자로 그리고 존경받는 성자로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을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변화시킨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도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어둠의 이 세력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8절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태어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족들, 교사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이 떠돌 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36년간의 상처들은 아직도 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현실의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이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속히 과거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이렇게 가슴 답답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국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눈부신 성장을 해서 이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는 6.25와 같은 그런 민족의 불행이 또다시 이 나라에 겪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이 땅은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고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기회를 주었고 또한 사회복지를 편견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사랑의 빛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지역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고 마음껏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사랑의 빛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받은 바 이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9절에 열거된 대표적인 율법들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들이 주님의 사랑의 율법,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그 죄를 돌이켜보면 이 네 가지의 죄에 다 속할 수가 있습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욕. 그런데 이것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노력해도 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죄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고
이웃과 나누면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의 나눔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이여 더 이상 안일하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과거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방탕한 삶을 청산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밝은 대낮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33년 동안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로마서 13장의 본문 말씀을 읽고 과거의 어두운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교, 예를 들어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시는 하버드와 예일, 이렇게 아무리 이런 좋은 학교에 들어간들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삶이 황폐해지게 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신앙이면 다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어둠의 때가 있고 빛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바로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이며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둠과 빛의 속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어둠의 일들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육신의 일이요 죄의 정욕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둠의 일들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시대와는 달리 이 복잡한 현대사회의 어둠의 일들은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술과 음란함 뿐만이 아니라 마약과 각종 중독 증세들, 그리고 현대인의 비상한 머리로 만들어낸 컴퓨터와 인터넷, 셀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쉽게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 나라들마다 사이버 전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해킹 사건들, 교묘한 스팸 메일들로 하루가 멀다 하는 이런 멀티미디어 사이드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일을 열어보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들로 인해서 컴퓨터 사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적인 사생활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게 노출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아무리 부모가 통제하려고 해도 어린 자녀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되는 이 두려움이 오늘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창 밖에서 뛰놀아야 할 아이들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즐기다 보니 결국 중독 증세로까지 발전해서 뒤늦게 손을 쓸 수도 없고
어떤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중단해야 하고 커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안이 되어야 할 우리 기독교의 신앙 교육이 갈수록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줄어드는 추세와 맞물려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BBS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않는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리화나 같은 예전에는 마약으로 규정되던 것들이 이제는 이 미국 내에서 여러 주에서 법적으로 소지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이런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먼저 깨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 교육을 하고 신앙과 학교 교육의 균형을 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 위주, 좋은 대학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어둠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밤에 술 먹고 취하고 방탕한 짓을 하던 사람들도 아침이 되면 단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며 율법의 완성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빛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개인적인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욕과 육신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석했던 세미나의 강사였던 제랄드 메이라는 분은 평생 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일을 하시다가 그 인생의 후반에는 영성 세미나 강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의 저서 중독과 은혜를 보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들이 이상하게 몇 년 후면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정신과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신세계가 치료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이런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분명한 동기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배운 것을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더 잘 나누기 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더 높은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 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 미래의 창조적인 지도자들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얻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는 요즘 그 가운데서도 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전염병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쉬지 못하고 환자를 돌보다가 어느덧 자신도 격리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한 신문에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첫 번째 환자를 돌보다가 스스로도 격리 대상자가 된 어느 중환자실 간호사의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분의 편지에는 메르스 환자를 돌보는 사랑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메르스가 내 환자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맨머리를 들이밀고 싸우고 더 악착같이 더 처절하게 저승사자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간호사의 편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여기저기서 응원의 메시지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향한 희생정신을 가진 자들은 사회의 어떤 어둠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지닌 자들입니다. 이 간호사와 같이 재난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회의 지도자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재난의 위기를 오히려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오늘날 총체적 위기의 사회에 필요한 것은 건강한 지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가 중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사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희망을 주는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토인비 교수는 이런 사람들을 Creative Minority, 창조적인 소수라고 불렀는데 아마도 편지 속에 이 간호사도 이런 창조적인 소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도 신앙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창조적인 지도자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둠을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둠, 음지는 언제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한낮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때가 이르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몇 명 되지 않는 자녀들과 차세대들 위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